오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부활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있죠. 여러분, 이분이요 1972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단한 압승을 거두면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 상대 후보를 무려 23% 큰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73년 2월 달에는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질질 끌던 이 월남전을 종식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닉슨 대통령이요, 그만 그 다음 해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냐면요, 당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6개월 앞둔 1972년 6월 17일 아주 그 늦은 시각인데, 이 당시 이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 이름이 워터게이트예요. 이 워터게이트 호텔의 상대당, 이 상대편 민주당이 거기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경비원이 보니까 그날에 이 괴한들이 그 호텔에 침입한 그런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그때 이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있던 이 괴한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범인들이요 잡히자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절도입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데 단순 절도가 아니었어요. 이상한 점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보니까 아주 거물급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명의 일당 가운데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수첩 안에 당시 그 백악관 보좌관 하워드 헌트의 전화번호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요 언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닉슨 대통령은 이 대통령 재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수첩에서 발견된 그 백악관 보좌관, 이 사람이요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실무자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호텔에 침입한 이 괴한들이요 이미 3주 전에 침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청장치를 달아놓고 갔는데, 그런데 그 도청장치가 고장이 나자 또다시 침입해가지고 그것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하려다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FBI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서게 되고 일이 커지게 돼요. 그러자 이 닉슨 대통령이요 측근들과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은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측근들은 엘리트들이죠.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열렬한 닉슨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사건을 은폐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런데 그 음모가 그만 단 18일 만에 다 들통이 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들통이 났을까요? 그것은 그 진술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한 진술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허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지고 닉슨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아주 치욕스럽게 물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엘리트 참모들이 완벽하게 꾸민 그 음모도 결국에 다 들통이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놀라운 것은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렇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너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요, 뭐 한 방에 모여가, 한 방에, 한 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이 복음서를 쓴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각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진술들이 하나도 어긋나지를 않는 거예요.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기록한 이 예수님 부활에 관한 진술들이요, 서로 보완이 되고 하나가 되고 통일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을 위한 그 음모는 그 자체가 거짓이었기에 들통이 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들이요, 조금도 과장이 없어요. 뭐 조작의 냄새가 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런 내용이 좀 기록이 되면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솔직하고 진솔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도 없이 지금까지 그 주님의 부활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주님의 부활은 진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성경에 나타난 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뭐죠? 자, 첫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증거가 될까요?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조작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이 성경이 등장시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기관이죠?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 또 법정, 종교 법정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요,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십시오.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기 공회 회원이 나오는데요, 저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거기 회원인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그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도요, 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몰약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누구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보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주가 달렸는데 밑에 보면 어떤 주가 달렸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이런 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장 앞장섰던 기관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등장했던 그 두 사람이 바로 사례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누가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좀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이들을 등장시키지를 않아요.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모략을 바르고 이런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 일을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내들인 공회, 거기 출신의 두 사람이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부끄러움 당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에 아무리 그 사례들인 공회가 미워도 아무리 적대적이어도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 기록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 1세기 이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의 위치는 아주 낮았어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 증인은 완전히 무시가 되는, 여자의 증언은 신뢰받지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탈무드에 보면요 여자의 증언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증언처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여자들이 증언을 해도요 범죄자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신빙성, 그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오늘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즘 여성분들 얼마나 똑똑하고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보다도 뛰어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의 위치가 이렇게 바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여성들을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9절에 가면 여자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 절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을 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그냥 막 미치고 헷가닥한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여자였는데, 그런데 이런 여자를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믿게 하고 싶었다라면 절대로 이런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니까 분리하던 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냥 그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보면요 여성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이요, 갑자기 변하게 되면 저 사람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막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요, 거의 다 그냥 순교를 당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 미쳤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동생인데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2세기의 저술가인 헤게시푸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언급한 내용에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또 야고보가 죽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아래로 던져지고 그 다음에 돌과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요, 또 야고보서까지 기록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던 그 동생 야고보가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바울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던져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변화돼 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서신들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던 독일의 성서 비평가인 거드 루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봐야 한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도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가 뭘까요? 1세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머리 대학의 신약학자인 루크 존슨 박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 엄청나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야만 초기 기독교의 거대한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떤 강력한 모티브, 강력한 이 사건이 있어야만 이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요. 1세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는요, 상황이 아주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 시대 박해를 거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 때는요,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요.
그러다가 복음이 결국에 이 로마를 집어삼키게 되죠. 여러분, 거짓말 위에서, 거짓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니콜라스 라이트, 이분이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무너지지도 않고 앞으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이것만으로 그냥 설교를 끝내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죠? 부활은 반드시 죽음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죽음만 생각하면 아주 캄캄하죠. 눈앞이 캄캄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끝입니다. 인생의 끝이에요. 완전히 그냥 쉬었다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내가 보기에 정말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신뢰하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소망으로 변화된 사건이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의 근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설교 때요, 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이 어노인팅 처치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 윤치영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새롭게 하셔서 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이 2편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간증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 느껴질 정도로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그 간증 보세요. 이분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호주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한 문제 학생을 도와주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뭐 납치, 감금, 폭행,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호주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거의 한 2년 정도 보내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이 변화되고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 간증 말미에 이 목사님이 이 카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누 아시죠? 배, 뾰족하게 생긴 배. 이게 노를 저으면서 가는 카누인데요. 근데 이 카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카누를 보면 희한하게도 노를 이렇게 저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그래서 앞에 자기가 이렇게 지나온 길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뒤는 볼 수가 없죠. 여러분,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누는 노를 저으면서 지금 자기가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 카누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에 그 여생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궤적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역사, 그거를 근거로 삼아 믿음의 노를 저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 그것을 근거로 삼아 믿음의 노를 저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신 것 같아.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바로 이 성경책 안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안에 기록된 이 모든 대부분의 사건들은 다 과거의 일이에요.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 모세 출애굽을 했죠.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 다윗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결국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설계되죠. 그리고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하고 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것을 사복음서가 모두 다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에 다 담아 주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담아 주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이 뒤 미래는 보이질 않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의 노를 저 가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절망,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앞날 미래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의 노를 저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승리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제가 정말 이 카누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여러분, 힘들 때 이 카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